민수기 1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구원이 참 놀랍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을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군인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이 백성들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공급하신다는 그것을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 얘기가 나옵니다. 성막은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그 거하실 곳이 바로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임하십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그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 파시모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같이 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거기에 정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억압 아래 종노릇하지 않고 종살이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뽑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알아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배워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정말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가지고 가시기도 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구원 얻은 것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원 후보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딱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받고 계속 살아가는 과정,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예를 듭니다. 학생이 학교 다니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가발 쓰고 나이트클럽이나 가고 맨날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큰 잘못 아니겠어요? 이거는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도 그런 행동 안 해보셨어요? 저는 조금 해봤는데 맞아가지고 그저 학교에 가서 벌 받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이상하네. 자기는 꼭 마치 모범 학생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학생으로서 그 책임을 다 못하면 혼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 끌어가는데 우리가 거의 부응 못할 때가 있어요. 싫어하고 삐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1년 넘고 성막도 졌어야 되니까 이제 2년째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그 땅을 주고 했으니까 이제 너 들어가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싹 순종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 12명 보내봅시다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또 좋게 여겨가지고 모세가 가라 그럽니다. 자, 가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성 하나하나를 무찌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땅은 좋은데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적들이 너무 큽니다. 이 네피림 후손 해가지고 아주 장대 거인들 같은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 그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더니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 다시 뽑겠다는 겁니다. 모세, 아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바로 종살이 하던 곳인데 그걸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자유인으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난관, 그 하나를 딱 본 다음에 자기네들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2년이나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내심 하나님 이왕 출애굽해 주신 거 이왕 가나안 땅도 그저 싹 문 열어놓고 고속전철 타고 입성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땀 안 흘리고 들어가서 그 밥상 다 차려져 있고 온갖 곡물이 다 있는 거 누리게 해주십시옵소서. 이거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일 맡기면 난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 하겠다는 책임 회피로밖에는 안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듭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니 뭐 다 잘 될 줄 아는데 주인은 온통 속속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애가 뭐 펄펄하면서 우등승 될 줄 알았더니 뭐인가 속은 더 썩이네요. 이러니까 거룩하게 살려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살려는데 보상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는 음성도 없고 낙심천만해가지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다리 질질 끌고 오면서 이거 혹이라도 안 가면 혼날까봐 이거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지금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안 하고 자꾸 책임 전가만 시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이 안 돼? 누가 때문에 내가 거룩한 생활을 못 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아는데 그거를 할 용단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오는 거는 돌반명이밖에 없더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3절에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징계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더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를 지금 대항해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말씀 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 안 들으면 또 징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실 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뭐 하기 싫은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죠. 하라고 다독거려줘야죠.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된 길로 끝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데려오는 것이 부모의 심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의 복됨도 알고, 구원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격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책임이 자랑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죄를 거부하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세상 살기가 참 빡빡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이라는 것이, 이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요즘 주원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원이가 이제 한 4주 저하고 1대1로 하고 이제 윤민이하고 이제 다 같이 옆에서 이제 말씀 배우고 하는데, 항상 주원이한테 그걸 합니다. 영어 이름은 에론입니다. 아론한테 프로젝트를 줍니다. 동생 예원이가 있으니까 빅허그를 지난주에는 3번 하라 그래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부모님들이 꼭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번 주 체크는 뭘 했냐? 요번 주에 프로젝트는 뭐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인크루지 하기 위해서 옆에 윤민이 선생님 일어나면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께. Sometimes 이러더라고. Oh my goodness, sometimes. 그래서 또 믿는 윤교를 또 데려와서, 윤교야,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꼭 기도하지? 자식. 가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럼 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일어나시면, 또 눈 마주치면 안 돼. 일어나시면 하여튼 기도하시죠? Sometime. Oh my goodness.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거 구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저 후다닥 그냥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분 품은 거 그대로 거울 보면서 그놈의 자식 오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분풀이라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팍팍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십니다. 똑같은 상황 또 주셔가지고 또 하게 만드십니다. 그 넘어갈 때까지. 제가 경험해보서 압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아는데 이거 성경적으로 정직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직과는 조금 틀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바로왕이 남자인 다 죽여.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남자를 살려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러면 정직하라 그러니까 뭐 어쩌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히브리 이 여인들은 강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다 애를 그냥 쑥쑥 놔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산파들이 하나님 편에 쓰는 것으로 정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복, 하나님 편에 서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편에 서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정직해야지 할지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이게 솔직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인가?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그 여인,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었으나 창기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씁니다.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가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나온 그 얘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가 공포합니다. 내가 땅 다 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땅 팔았더니 지금같이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배가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는 올름값에서 좀 빼가지고 베드로한테 드렸다가 이게 다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아나니와 삽비라는 뭡니까? 왜 그거를 정직하게 못하냐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게 더 컸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링컨 대통령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막 북군이 계속 지고 있을 때 참모진들이 대통령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 편에 서 있으면서 아무리 정직하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직할 수도 있습니다. 부성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온 회중이 하나님 버리고 리더 버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바로 종살이 다시 하려고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성난 군중 앞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린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은 이 성난 군중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정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네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는데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옵니까?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뿐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렇습니다.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의 팟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복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쫓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자발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뽑아주겠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돼. 이 정도로 그냥 합리화시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과 똑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세상은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소를 지으시고 이 온 회중의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가운데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하고 지금 불기둥이 쫙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곡을 하면서 장관세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완악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내가 천국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고 말씀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거역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똑같은 행동을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이 구원 얻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4명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이겨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과 생명을 택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성품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그 성품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것이 있는가?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몰아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주원이한테는 새벽 처음 일어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기도들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표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을 아버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사자로, 대사로 이 어두운 땅을 비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소원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